베드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감옥에 있었지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4장 5절에서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18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두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빼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간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손과 발을 묶고 잠을 잘 때도 베드로 옆에 군병들을 둘이 같이 재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문에도 이 군병들을 집어넣어서 옥조를 넣어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나올 때 환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쉽거나 어려운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두 손에 착고를 채우고 군병들이 옆에 지키고 같이 잠을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간단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보니까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감옥에 착고를 채우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착고를 풀고 그렇게 든든히 잠겨있는 감옥을 열고 파수꾼들의 눈을 가리우고 베드로를 끌고 길가로 온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도 불가사의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부터 한 길거리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경험이 신앙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지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한 현상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의를 쉽게 잘 내줍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류로 집어넣고 종교적인 한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한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은 실제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거 분석하거나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증명이 있기 때문에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처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한 활동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의 지적인 사실이요, 정신적인 사실이요, 이런 하나의 도덕적인 것으로만 제한해버린다면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아무 능력도 변화도 기적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기적과 응답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가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쌀랑한만한 기분이 나빠요. 언제든지 교회 와보니까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그저 방이 없어서 쩔쩔매고 아침에 와도 그렇고 저녁에 와도 그렇고 점심에 와도 그렇고 밤중에 와봐도 교회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축복이나 못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도 항상 들어가본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냥 은혜가 여러분 집에 얼마든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집이 핫토짱 하는 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은 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술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가 찾아간 것은 자기들의 동료들이었는데 가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누가 기도하든 당신이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고 있으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는 안심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님이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자식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 걸 보면 연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베드로가 노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간증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할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5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분은 나를 도와주셨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이 위기 벗어나게 했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옛날 간증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간증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간증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문을 열기 위해 뛰어들어옵니다. 아마 보세요 라고 물었겠죠. 베드로는 너무나 흥분이 돼서 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 로데라는 여자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여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부름하는 자매지만 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이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님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흥분하고 놀랬겠습니까?
아무튼 얼마나 놀랐느냐면요,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유머가 많습니다. 아주 그냥 문 열어놓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듣자 말자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여기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5절 시작. 주여, 베드로 사도님을 지금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장 해 주시옵소서. 지금 직접 해 주시옵소서. 아주 아마 분명히 그냥 침 튀기고 기도했을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로되는 애가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할 때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냥 기도나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니라 여기 왔다고, 그분이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양보했습니다. 그래, 아마 오긴 왔을 텐데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한 동네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온 동네가 목말라 했습니다. 기우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사셨는데 그 가정에서도 모여서 간절히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는 나가려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우산하고 우산을 드렸습니다. 웬 우산이냐? 아버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이 아들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는데 큰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한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는 소리 많이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눈 뜨면 가긴 어딜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눈 뜨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모르는 말들을 막 하게 합니다. 헌신을 하게 합니다.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내 생명까지. 생명은 그만두고요. 조그만 손해봐도 속상해. 실제로 눈 뜰 때는 자존심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 시간 따지고 나를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따지고 다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8절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쇼를 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자기가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를 했어요. 온몸에 술을 달고 성전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금식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선전했는지 모르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말이죠. 너 자신한테 하는 것이 독백이에요. 이건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풀이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덕을 쌓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주문성 중언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로 동일한 기도를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서론, 똑같은 내용, 똑같은 형식.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교우들이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칭찬하고 좀 존경해야 될 만한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줄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급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끝을 봤어요. 저는 여기서 또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걸 하나 배워요. 믿음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다 응답하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다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음 갖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주는 거. 쌀 사면 사람 자꾸 깎아주는 분 있고 그냥 하나라도 더 줘요.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냥 하나님은 있는 걸 뺏으려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조금만 행동하면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냥 이것도 보너스로 주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다 줘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것은 믿음이 없어도 더 빨리 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리고요, 기다리게 하실 것은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자식이요, 칼 달라고 그러면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주지. 면도칼을 다룰 수 없는 나이에는 그 칼은 자기를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어떤 것은 안 주시기도 하시고 아주 고생을 시키시게 하고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급으로 주셨거나 늦게 주셨거나 안 주시거나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기 자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속성대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온누리교회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부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급할 때는 4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학점 따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예약할 것도 없고 비학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꼭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올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안방에서, 화장실에서, 버스석에서 얼마든지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할 것을 마귀가 알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라, 고민해라, 연구해라, 기도는 하지 말고 전도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모든 걸 다 해라, 성경 공부도 해라, 기도는 하지 말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 소문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가서 기도하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런 얘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인을 완전 미쳤더라. 왜? 중얼중얼 혼자 뭔가 미친 사람처럼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정신이 말짱한 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짱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좀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나깨나 어디 가나 산에 가나 들에 가나 여행을 하나 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위대한 일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그러나 세 번째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기도, 그것은 비참한 기도가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유한 기쁨이에요. 노크를 할 때 이 여자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나 베드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문을 열지도 못하고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갖는 기쁨이거나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진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자예요.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어요. 인생이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정오에 햇빛이 찌는 사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와서 물을 잃는 여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이 여자가 눈이 떴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두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여는 걸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외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내 목보다 더 검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나는 이제는 죄의식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받았다. 죄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떠나고,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고,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책을 읽어오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놨던 세상적인 경험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있어요. 나는 그분이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지금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그리고 역경을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기조차도 용기를 잃어버릴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기도하기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면 이런 일도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